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 중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는 보통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그런 천사가 하루는 성전에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집례하는 어떤 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신의 당번이 되어서 그곳에 불을 밝히고 그리고 아침 상을 차려놓는 그 일을 하려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그 성전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제사장은 도대체 이 천사가 왜 나에게 나타났을까 하고 두려운 마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천사를 맞이하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었다. 너의 원하는 그 소원을 내가 다 듣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내가 지금 이루어 주려고 왔노라 하고 그 제사장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요, 결혼한 이후에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주십사 하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드디어 오늘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그 축복을 그 제사장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 제사장은 조금 더 일찍 오시죠. 내 나이가 벌써 지금 내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내 아내의 나이가 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왕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면 조금 일찍 오시지 왜 이제야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기만 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안 되는 일입니다 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천사의 축복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천사에게 원망의 말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자 이 천사는요, 그의 입을 막습니다. 그가 원망하는 그 입을 막고요,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이제 한마디도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그의 원망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한 6개월쯤 지났을까요? 같은 천사가 다른 동네로 갑니다. 그 동네에가 어떤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똑같은 축복을 합니다. 네가 머지않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진다면 이것은 아주 큰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주 큰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온 동네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당할 그럴 일이었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하자 천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고 그 아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요, 곧바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요, 이 한 천사가 두 사람을 방문한 이 사건을 누가복음 1장에 대비를 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에 나타났습니다.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저 시골 처녀 마리아입니다.
자신이 아들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애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게 구하지도 않았고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지면 큰 곤란을 당할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반응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그렇게 간구하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저 시골 구석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 여인이 자기가 구하지도 않은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는데 이 여인은 그 사건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될지도 모르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두 사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일 앞에 그 일을 막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그 입을 막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성탄절과는 어울리지 않는 본문 같은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거울 삼아 그런 일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것을 부탁하며 권면하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네 번째입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종살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곳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맞닥뜨린 어려움은 홍해라는 바다였습니다.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나오게 해서 죽게 했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곳에서 제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시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오자마자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사막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십니다.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메추라기 떼를 보내십니다. 어떨 때는 멀리 돌아가게 한다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그 애굽을 사모합니다. 그곳에 있을 때 그렇게 탈출하고 싶어 했던 그 애굽인데 그곳으로 돌아가겠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가면요, 고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도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도 같은 레위 자손인데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줘라. 왜 너희들만 그런 혜택을 누리느냐 하고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항합니다.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요 2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14,000명이나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시는데 땅을 갈라 250명이 그 지진으로 인하여 그 삼키운 바 되게 하셨습니다. 전염병을 일으켜 1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들의 입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을, 다른 자녀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여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하는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보다 조금 부족한 것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망 가운데 너희들은 제발 이 본을 본받지 말아라 하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출산을 앞둔 이 두 부부가 여러 군데 여관을 전전하며 방을 구했으나 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먹이는 그 창고로 들어갑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먹이를 먹이는 그 구유 안에 이 아이를 눕힙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말 구유는 낭만처럼 느껴지십니까? 예쁘게 장식해 놓은 그 말 구유가 멋져 보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출산을 앞둔 자신의 아내를 출산할 장소가 없어서 그 창고로 들여보내야 하는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배가 아파서 곧 출산할 것 같은데 방도 잡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 남편을 바라보는 그 아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하려면 그것보다 더 최악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부부는 둘이 마음을 합해 그 방 하나, 그 창고 하나 얻었고 그리고 그 구유 안에 아이를 눕힙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그리고 온 인류가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 가집니다. 내가 그렇게 구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제 이루어지냐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천사가 나타나 곧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 원망과 불평 늘어놓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여인의 아이를 가졌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남편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당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여인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그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냅니다. 그 아이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계획들을 하고 계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왜 이곳까지 인도하시는지, 나를 왜 이곳으로 몰아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에 불평보다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지나고 2024년도 새해가 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원망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감사와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 성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